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도 잘 보내셨습니까? 이번 주에 이 온 나라에 물난리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 주간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삶과 인생과 영혼과 육신을 붙잡으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잊지 않아야 할 것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겁니다. 지금 우리가 막 계절도 지금 또 비 올 때는 또 비가 너무 많이 있어 걱정이 때 시원하더만은 또 이 해 뜨니까 너무 덥고 오늘 어떤 권사님은 여름보다 한창 땡여름보다 지금이 더 더운 것 같다 하시. 시원했다가 그래서 그런지 저도 땀이 너무 많이 나요. 이 컨디션이 안 좋은데 또 우리 성가대는 하필이면 이 부르기 어렵고 이 고음이 많은 곡을 선택하여서 그렇지만 오늘은 이 부흥이라는 찬양을 부르는 우리 성가대를 보면서 우리 같다 이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뭔가 이렇게 힘이 남아돌고 능력이 충분해서 하나님의 부흥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복음의 힘과 능력을 많이 잃어버린 것 같은 이 시대에 우리의 한계에 부딪히고 우리의 목소리가 갈라지는 이때에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 나라의 생명의 구원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과 은혜가 드러나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부르짖고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복음은 후퇴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숫자가 작아진다고 성도들의 숫자가 작아진다고 복음이 후퇴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여전히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할 사람을 구원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소망 없는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빛 가운데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모든 순간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장을 넘어서 나라와 민족과 사람들을 살리는 이야기를 저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는 사도행전 11장에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이미 이 바나바가 가기도 전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어서 성도들이 준비되어 있었죠. 이 바나바가 놀랄 정도였어요. 그래서 가서 뭐라고 권면했습니까? 굳건한 마음으로 따라합시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너희가 흔들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라. 그렇게 권면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 교회와 이 도시의 분위기가 하나님의 복음과 은혜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을 펼치는 순간에 완전히 분위기는 급변합니다. 여러분 장소는 어디에서 어디로 바뀌냐면요,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는 예루살렘, 우리가 잘 아는 예루살렘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오늘 1절 2절에 보니까 그때에 안디옥에는 그런 부흥과 은혜의 역사가 있는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의 사건으로 옮겨오자마자 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것은 뭡니까? 이 사도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가 이 헤롯 왕에게 박해를 당해서 죽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전후 사정의 설명도 없어요. 그저 헤롯 왕이 교회의 사람들을 진멸하려고, 교회 사람들을 죽이려고, 아마도 사도들이겠지요, 그 몇 사람을 죽이려고 하여서 야고보를 붙잡아서 처형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죽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중간에 야고보가 어떻게 잡혀갔습니다, 성도들이 그를 걱정했습니다, 이런 이야기 없어요. 그냥 야고보가 죽었다는 이야기로 12장에 이 예루살렘 교회의 사건은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야고보를 죽였더니 이 유대 사람들, 교회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유대인들이 좋아했어요. 헤롯은요 여러분 분봉왕이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을 좀 이렇게 좀 기쁘게 해야 되는, 유대인들의 눈치를 좀 보아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 이 한 사람을 죽였더니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해주고 자기를 호응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 이에 기세를 입어서 또 누구를 죽이려고 했는데 누구냐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제일 큰 사도인 베드로를 죽이려고 잡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무교절 기간에 잡았거든요. 이 무교절부터 유월절 행사가 이 절기가 아주 큰 절기이기 때문에 이 베드로를 바로 죽이지는 못하고 옥에 가두어 두고 어떤 생각을 했냐니까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유교절 이 절기가 마치면 그를 끌어내려 했다. 이 말은 뭐냐면 공개 처형하려고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좋아하니까 유월절 절기가 딱 마치면 이 예루살렘에 온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모여 있거든요. 이 유대인들 보는 앞에서 누구를 죽이려고 했다고요? 베드로를 처형하는, 마치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요. 예수님이 사실 이때 죽임 당하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베드로를 죽이려 했어요. 그러면 아마도 헤롯의 지지도가 엄청나게 올라갔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베드로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감옥에 가두고 군인을 4패에 맡겨서 4조를 짜서 16명이 돌아가면서 지키게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착고를 2배로 메웠어요. 쇠사슬도 2배로 꽁꽁 묶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무슨 말? 절대로 내가 얘를 뺏기지 않고 무조건 처형시키겠다라고 지금 이 헤롯이 결정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이 큰 두 사건 사이에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사도 야고보의 순교라는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또 한 사건은 또 사도 베드로의 투옥이라는 사건 사이에 서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사건에서 이 교회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고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무엇을 소망으로 삼아야 하는지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어 볼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과적으로 보자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니까 성경을 잘 아니까 베드로는 죽습니까 삽니까? 오늘 말씀을 읽으니까 살죠. 야고보는요 죽었죠. 그럼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이 사실 우리가 기도했더니 베드로가 탈출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만 생각할 수는 없는 문제잖아요. 여러분 야고보와 베드로는 똑같이 예수님을 따랐던 사도였습니다. 둘 다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사랑했습니다. 뭐 누가 믿음이 부족하다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만 기도했다 그런 문제가 아니지요. 그럼에도 여러분 한 사람은 순교했고 한 사람은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건 사이에서 교회는 어떻게 이를 받아들여야 할까요? 먼저 여러분 이 사건의 흐름을 한번 따라가 봅시다. 여러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요. 이 사건 자체가 엄청 큰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 믿음이 부족했다. 여러분 이렇게 보기에는 비극과 고난이라는 사건이 우리에게는 너무 무작위적으로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베드로보다 믿음이 약했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우리가 어떻게 판단합니까? 사실은 예수님 당시에 이 제자들은 다 믿음이 없었습니다. 우리랑 비슷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그 믿음을 자신의 삶과 모든 것들에 믿음을 온전히 적용할 만큼 믿음의 힘도 용기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곁을 지킬 만한 믿음을 가진 제자들도 없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그들을 성령의 뜨거운 사람으로 복음의 삶으로 바꾸어 놓았을 뿐이죠, 여러분. 그러니 믿음으로 봐도 둘의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고난과 우리가 어떤 이해하거나 설명할 수 없는 큰 사건을 만나면 그 이유를 어떻게든 찾으려고 애씁니다. 욥처럼요. 왜냐하면 그러면 마음이 조금 편할 것 같거든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 이유를 설명한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지는 않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이유를 알면 좀 덜 속상할 것 같거든요. 덜 답답할 것 같거든요. 여러분 욥에게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연거푸 닥치는 어려움이 생길 때 욥이 하나님께 계속 물었던 게 뭡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것만 좀 알려주세요. 제가 다른 것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했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욥의 소망은 그거였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고통을 겪는 일에 있어서 이 이유를 설명할 수 있으면 조금 더 나을 것 같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어떤 아픔의 일이 당하거나 교회나 나라나 민족 가운데 어떤 큰 일이 당할 때 우리는 자꾸 이렇게 우리 스스로에게 납득시키려 합니다. 분명히 뭔가 잘못했겠지.
그죠? 우리나라에 참사나 이런 일이 일어날 때 교회들이 좀 잘못 선택하는 게 뭡니까? 그 원인을 세상의 악한 자들 때문이라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재밌게도 성경에서도 망대에 무너지는 사건이 났을 때 예수님은 아무의 탓, 누구의 탓도 아니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누가 잘못했는가? 여러분, 뮤지컬 그거 아세요? 누가 죄인인가? 이거 아십니까? 맨날 그거 찾아요. 누구 때문에 일어났냐?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냐? 또 믿음이 조금 부족해서 그렇다. 기도를 더 많이 했어야 했다. 여러분, 맞죠? 믿음은 중요하고 기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크고 능력 있는 무기임이 확실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그것으로 설명하기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너무 높고 너무 많은 비밀을 감추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야고보의 죽음을 찾아본다면 분명히 헤롯이 야고보를 죽인 이 헤롯은 악입니다. 악이지요. 그리고 여러분, 이 헤롯이 행한 이 야고보의 죽음을 하나님이 조종하신 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지요. 그럼에도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 우리는 섭리라는 걸 믿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악한 일이나 고난을 하나씩 하나씩 우리에게 주시려고 의도적으로 조장하시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온 만물과 만유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은 뭐 안에 일어납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허락과 하나님의 묵인하에 일어난다. 여러분, 우리는 그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야고보가 죽는 것을 하나님이 죽게 하신 것은 아니죠. 헤롯이라는 악한 인물이 악한 의도로 행한 죄악의 결과입니다. 그렇지만 야고보의 죽음, 순교라는 사건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와 우리 교회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크고 작은 아픔과 불행하다고 느껴지는 일들을 하나님이 일일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도 뭐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이 하나님은 다스리시죠.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은 우리 모두가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지만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설명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어떤 성도님들은 갑자기 큰 상실을 겪는 사건을 경험하죠. 어떤 성도는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과 같은 기다림을 계속 지나가야 됩니다. 어떤 분은 몸의 질병의 고통을 계속 감내하고 그걸 치유하기 위해서 길고 고난한 시간을 거쳐야 되고, 누군가는 가정에 무거운 사건이 터지고 누군가는 관계가 얼그러져서 계속 눈물과 가슴을 치는 일을 당하면서도 예배의 자리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일어난 문제를 함부로 해석해서는 안 돼요. 네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다. 여러분, 경상도 사람들 제발 그렇게 말하면, 저도 경상도 사람들, 그 말은 걱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세상 누가 그걸 걱정으로 듣겠습니까? 물론 저도 그래요. 아프면 걱정해야 되는데, 진작에 내가 약 좀 먹으라 안 하더나, 병원 가라 안 하더나, 미래 떨어가지고 봐라 잘한다. 여러분, 그게 잘했단 말입니까? 그 말에는 뭐가 숨겨 있습니까? 좀 안 아팠으면 좋겠다. 우리 흔히 드라마 말로 아프냐? 나도 아프다. 그 말이거든요.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말하는 거거든요, 경상도 사람들은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누군가의 인생에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걸 너무 쉽게 해석하면 안 돼요. 기도가 부족해서, 믿음이 작아서, 야, 네가 그때 그거 하면 안 됐었는데 하나님이 이거 막으시는 것 같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요, 사실은 저희의 생각과 저희의 마음으로는 티끌만큼도 가늠할 수 없을 만큼 높고 위대하고 광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겸손하게 입을 사실은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다스리시지만 우리는 다 설명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직한 거예요. 이게 정직한 거예요. 여러분이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제 인생에 이런 일이 왜 일어난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저의 정직함은 뭔 줄 아세요? 저도 모릅니다. 저도 몰라요. 그렇지만 저도 알고 그 성도님도 아는 사실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것밖에 고백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이 야고보의 죽음과 베드로의 투옥이라는 사건에서 교회의 선택은 이랬습니다. 5절을 한번 보죠. 5절 한번 띄워주시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두 가지 장면이 베드로와 교회라는 한 몸이 서로 다른 곳에 있지만 어떤 일을 동시에 겪고 있는가를 보여주는데요.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헤롯에게는 수많은 군사와 칼과 감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는요, 헤롯과 맞설 만한 군대도 없었고요, 감옥을 깨트릴 만한 힘도 없었고요, 백도 없었어요. 16명 군인 그거 꺾을 만한 능력도 없었고, 베드로를 귀신같이 빼낼 만한 지혜와 작전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뭐가 있었습니까? 살아계셔서 그들의 간구에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간절이라는 단어는 ektenos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한다 할 때 그 간절하다는 단어랑 같은 계열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가 베드로의 생명을 위하여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는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교회의 선택이었어요. 여러분, 교회는 절망하고 포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야고보의 사건이 없었더라면 우리 베드로 살려달라고 기도합시다, 주야, 훨씬 더 담대했겠지요. 근데 여러분, 앞에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야고보의 순교 사건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사도인 야고보가 죽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는 이 상황에서 당황했습니다. 오히려 두려웠을 겁니다. 야고보가 죽는 것처럼 베드로도 죽으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교회는 정말로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어리석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알아요. 이제 어떤 일은 기도해도 기도대로 들어주지 않으세요. 맞죠? 목사로서 살면서 제일 간절하게 기도할 때는 생명이 경각에 놓여 있는 성도를 만날 때입니다. 근데 여러분, 목사로서 이제 한 20년 넘게 살다 보면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고 때로는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했음에도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성도들을 만나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생겨요? 그 다음에 비슷한 일을 만나면 기도할 힘과 용기가 없어요. 내가 그때처럼 또 기도했는데 이분 데려가시면 어떡하지? 이번에도 메어 달리고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투병 중에 이 성도가 숨고드는 걸 나를 보게 하시면 어떡하나? 그게 사실은 너무너무 거절당하는 것 같고 마음 아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부터는 기도하면서도 마음 한 칸에 어떤 방을 만들어 두는 줄 알아요? 데려가실 수도 있겠다. 여러분, 물론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 병이 낫는다고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신다고 사랑하지 않는 것 아닌 거 저와 여러분 다 아시죠? 사실은 사나 죽으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고 살리셔도 은혜요, 데려가시면 더 큰 은혜이죠. 아멘이십니까? 그건 알지만 그래도 솔직히 말하면 조금 같이 있고 싶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좀 건강한 모습으로 인사했으면 좋겠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뭐 목사라고 인생과 생사를 초월해서 성도들의 호흡이 깔딱깔딱한 게 아무렇지 않은 게 아니에요. 저도 조금은 회복되고 충분히 우리가 사랑의 교제를 하고 난 후에 하나님 나라가 하셨으면 하는 소망이 매번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크고 놀라우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야고보가 얼마나 갇혀 있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어쨌든 그가 붙잡히고 죽임당하는 그 순간까지 교회는 야고보를 위해서도 기도했을 겁니다. 안 했겠습니까? 근데 야고보가 처참하게 칼로 죽임당함을 교회가 봤어요. 그럼 여러분, 교회 기도해봐야 하나님이 안 살려주시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법도 한데, 베드로가 똑같은 생명의 위기에 처했을 때 교회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얼마만큼요? 주님만큼 간절하게 기도했다. 여러분 여기서 저와 여러분 배워야 할 게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역사는 알 수 없으나 우리의 최선은 간절함입니다. 아멘. 우리는 여러분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거예요. 마지막 한 사람까지,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까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들은 끝까지 간절히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야 합니다. 여러분 포기하면 안 돼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고 저에게 주신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좀 다르게 역사하시네요. 7절 한번 보세요.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여러분, 호련이라는 단어가 이 분위기를 완전히 반전시키는데요. 여러분, 교회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고, 나중에 보니까 여러분 11절 12절에도 밤에도 모여서 기도한 거 보니까 지금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교회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여러분, 그때에 이 베드로가 갇혀 있는 감옥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빛 가운데 갑자기 이 베드로가 갇혀 있는 쓸쓸하고 외로운 감옥 안에 갑자기 하나님의 천사가 빛 가운데 나타났어요. 그리고는 지쳐 쓰러져 있는 베드로를 깨웁니다. 일어나, 베드로야, 일나라. 경상도 말로 일나라, 지금 그럴 때 아니다. 그렇게 깨웠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이중으로 차고 있는 쇠사슬이 그냥 스르르 하고 벗겨지고 말았어요. 그리고는 우리 성경의 이야기를 따라가 보면 이렇습니다. 야, 빨리 옷 입어라, 허리띠 매라, 신발 신어라, 그리고는 겉옷 걸쳐라, 너 내 따라온나 하고 천사가 앞서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감옥은 2중 3중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첫 번째 관문도 그냥 지나갔어요. 두 번째 관문도 그냥 지나갔어요. 왜인지는 알 수 없으나 아무도 베드로를 가로막지 않았어요. 드디어 어디까지 도착했냐니까 마지막 감옥의 큰 쇠문까지 도착했어요. 이걸 통과하면 이제 시내로 들어가는 길로 들어설 수 있는 거예요. 원래는 여러분 여기는 굳게 잠겨서 사람의 힘으로 쉽게 열 수 없을 만큼 큰 감옥이에요. 그럼에도 여러분 이 문이 그냥 저절로 열려 버렸어요. 사람이 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의 힘으로 부순 것도 아니에요.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천사가 그 길을 인도하기 시작하자 베드로는 그저 따라갔을 뿐인데 열으시고 푸르시고 살리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날을 위해서 사실은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으셔도 아멘이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이런 은혜와 영광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천사를 따라서 한 거리를 더 지나갔어요. 그제야 천사가 떠나갔어요. 안전했기 때문인가 봐요. 여러분, 근데 그때 베드로가 이제 정신이 들었어요. 그전에는 따라오라니까 뭐 어디를 지났는지 어떤 일이 있는지 내 쇠사슬이 벗겨졌는데 생각 못하고 막 허겁지겁 따라가다가 가다 보니까 뭘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11절 보세요. 11절.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뭔 줄 안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가 안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일을 이번 주에 딱 겪었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번 여름에 뭐 능력 없음에도 여기저기 수련회 강사로 좀 다닌다고, 참 진짜 우리 교회의 영광을 위하지만 않으면 제가 안 갈 건데 그래도 이 자랑스러운 부산 충무교회 담임 목사라서 가서 좀 잘해보려고 애 많이 썼는데 마지막 외부 지체가 거제도였잖아요. 집회가 그 비 엄청 오는 그날이었거든요. 제가 집회 마치고 교회를 나서는데 그 수련회 장소를 나서는데 산에 있는 리조트였어요. 그 교회 분이 목사님 너무 위험해서 그냥 주무시고 가시라는 거예요. 근데 월요일에 새벽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 청년들하고 광도사님은 다 또 고성에서 수련회 하고 있고.
저는 또 그 다음 날에 새벽기도 마치고 고성 가야 되는데 안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야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목사님 너무 걱정하지. 그럼 진짜로 혹시 목사님 위험하면 반드시 돌아오십시오. 절대로 그냥 가시면, 그리고 도착하시면 꼭 문자 남겨주세요. 저는 그때만 해도 잘 몰랐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딱 리츠들 나오자마자 여러분, 이 도로인데 여러분, 도로 밑에서 폭포가 온천처럼 물이 터지는 거예요. 산에서 구멍이 난 것처럼 도로가 옆에서 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처음에 내비게이션이 가르쳐주는 산 쪽으로 이렇게 길을 올라간대. 여러분, 저쯤에 이게 비가 막 오는데도 천둥 소리는 아닌데 막 쩍딱 뭐 이런 소리가 나더니 눈앞에서 산더미만한 나무들이 바위와 함께 이렇게 도로로 스르륵 넘어오는 거예요. 산사태예요, 산사태. 근데 여러분, 순간 저는 실감이 안 나서 천천히 가까이 갔더니 바위가 깨져서 다 무너지고 큰 나무 세네 그루가 이미 뭐 흙과 함께 제가 가는 길을 막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사람이 그러면 제 자리도 무너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 하나도 안 들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제가 이상한 거예요. 산사태로 너무 안 신기해요. 비는 미친 듯이 오고 옆에서 막 도로는 이제 강물이 되고 있는데 앞에서 산은 무너지고 너무 안 신기합니까? 그래서 제가 어떡하지? 다시 수련회 장소로 들어가서 위험하니까 하루를 묵어야 되나? 근데 내일 우리 성도들하고 새벽기도 해야 되는데 뭐 이러다가 반대쪽 길로 그냥 출발했어요. 바다는 좀 괜찮겠지. 근데 뭐 여기 가니까 여기서는 벌써 물이 솟구쳐 오르고 뭐 여러분, 이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물이 이렇게 흘러서 강이 돼요. 그게 뭐 바닷가를 내가 차 타고 달리는 것처럼 계속 물은 막 차 옆으로, 좀 있으니까 소방차가 막 서 있고 포크레인이 산을 자기 몸으로 이렇게 버티고 있고 막 이런 데를 제가 지나왔거든요. 제가 그 해금강 가는 산 위에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자꾸 이제 소방대원들이 저를 막아요. 어디 가시냐? 부산 가야 된다. 이렇게 위험한데 꼭 가셔야 되냐? 내가 꼭 가야 되는 이유가 있다. 그럼 선생님, 이쪽 길은 위험하니까 이쪽으로 가지 말고 좀 돌아가시라. 그리고 가다가 또 어떤 느낌에 여기는 좀 위험할 것 같아. 그럼 또 제가 다른 길로 돌아서 부산까지 왔어요. 근데 부산까지 와서 여기서 보니까 거제도가 난리가 난 거예요. 산이 다 무너지고 바닥이 다 일어서고. 저는 그 정도인지 몰랐거든요. 근데 와서 보니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 줄 알아요? 하나님 은혜로 내가 왔구나. 여러분, 저 못 볼 뻔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처음에 그 산사태를 제가 못 봤으면 아마 그 산길로 제가 올라갔을 건데, 여러분, 그 산길이 제일 많이 무너진 데더라고요. 그럼 제가 고립됐겠죠, 아마도. 그래서 뭐 저는 그 순간순간에 여기 못 가니까 일로 가자. 여기는 좀 위험해 보니까 돌아가자. 그냥 그렇게 길을 선택해서 그냥 어떻게 오다 보니까 뭐 한 그래도 한 1시간 40분 정도 걸리는 거리를 한 2시간 한 40분 정도 만에 오기는 왔거든요. 별로 그렇게 많이 걸리지도 않았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인도해 주셔서 내가 우리 성도들 만나러 왔구나. 그래서 새벽기도 잘하고 그 다음날 청년들하고 또 시간 잘 보냈거든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정신없이 따라오다 보니까 지나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내가 담대해서 나왔다, 내 믿음이 컸다, 혹은 교회가 내가 기도를 많이 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믿음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주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백은 한결같아요. 여러분, 그 순간에 우리가 뭔가를 할 수도 있죠. 여러분, 제가 운전을 잘했을지 않을까요? 바위를 피하고 물을 피하고 나무를 피하고, 여러분, 뭐 그런 요소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는 뭘 합니까? 나의 힘과 나의 노력과 나의 지혜와 나의 어떤 것이 사실은 조금 더 이 놀라운 일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의 은혜와 주께서 하신 능력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이 베드로의 구출의 사건은 실제로 기도의 응답이기는 합니다. 그죠? 5절에 보니까 기도하기 시작했고 12절에도 보니까 그들이 계속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하시는 일은 맞아요. 베드로의 구출 사건은 실제로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왜 야고보는 죽고 베드로는 구출됐습니까? 똑같이 교회는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다른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오늘 말씀의 본문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옥의 문이 열리고 탈출한 사건은
교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이야기는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이야기이지만 여전히 다른 베드로의 이야기가 있지만 나의 야고보의 이야기가 나를 더 아프게 만들어요. 여러분, 교회의 부흥의 집회 같은 거 보면 간증하시는 분들의 간증은 너무너무 기적 같고 얼마나 좋습니까? 베드로의 이야기를 많이 가지고 와요. 심지어는 여러분, 강물에 몸이 던져졌는데도 구원 얻은 사람, 여러분 제가 들은 것 중에 진짜 목사인데도 믿음이 없어서 진짠가 싶을 정도로 사르밧 가부와 같은 이야기를 겪은 분도 있더라고요. 아주 옛날이지만 쌀이 정말로 없어서, 목사님인데 쌀떡에 아무것도 없어서 진짜 먹을 게 없었는데 그 목사님이, 이분 어머니죠, 아버님이고 어머님인데 어머니한테 쌀떡을 열지 말고 계속 쌀을 받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계속 쌀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진짜 그 어려운 시기를 한 달 이상 지나왔는데 엄마가 너무 신기해서 쌀떡을 뚜껑을 여는 순간 쌀이 떨어졌대. 뭐 이런 일은 여러분 오늘 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집에 있는 쌀떡 다 검은 걸로 한번 덮어놓고 해볼랍니까? 여러분, 이런 베드로, 다른 사람의 베드로의 이야기는 너무 좋지요.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에는 야고보의 이야기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누군가는 병에서 회복되었다는 간증을 들으면 너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너무 좋구나. 그렇지만 여러분, 내 몸의 질병이나 내 사랑하는 사람의 질병이 잘 낫지 않는 성도들에게는 이것이 의문이 되잖아요. 왜 나는 안 고쳐주시나? 왜 내 사랑하는 가족은 안 고쳐주시나? 누군가에게 막혔던 길이 기적처럼 열렸다는 고백을 들으면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도 오랫동안 닫혀서 이제는 열릴 가능성조차 없어 보이는 우리의 인생의 문 앞에서 우리의 마음은 너무너무 아프고 고민이 많잖아요. 왜 저 사람의 문은 열렸는데 내 문은 아직 닫혀 있나? 하나님은 저 사람만 사랑하시나? 아니면 진짜 내가 믿음이 부족하고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가? 여러분,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면 믿음이 넉넉하고 기도가 넘치는 사람은 세상에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크신 은혜와 영광을 생각하면 우리의 믿음은 맨날 작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만큼 열심히 했습니까? 그게 우리의 공로라고 생각하면 누가 당당하게 제가 받을 만큼 기도했습니다라고 말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늘 부족하고 우리의 믿음은 늘 흔들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의 구출은 귀한 기도의 응답이지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날마다 베드로와 같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두 가지 극단적인 것을 피해야 됩니다. 하나는 여러분, 야고보의 사건을 생각하면서 모든 건 정해져 있으니, 하나님의 뜻은 정해져 있으니까 내가 기도해봐야 바뀌지 않아. 여러분, 이렇게 혹시 생각하신 적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면 되지, 안 될 일을 왜 하나님 앞에 떼쓰고 기도하나? 여러분, 이것도 잘못됐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고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도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은 실제로 들으셨잖아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이것 또한 성경에 흔들리지 않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마치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을 잡아먹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야고보도 살았을 텐데, 교회가 이 베드로 때만큼 정신 차리고 기도하면 야고보도 살려주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 말이에요. 내가 충분히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것도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 하루에 9시간씩 기도하신다는 분을 제가 만났어요. 와, 9시간 너무 대단하잖아요. 너무 대단하죠. 근데 그분이 자기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서, 원래 돌대가리인데 외국에 좋은 대학 유학 보냈다고 저한테 비결을 가르쳐 줬거든요. 약간 우스개 비슷한 겁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고 가르쳐 줬는 줄 알아요? 공부하는 아들 뒤통수에 대고 돌머리 터지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는 것도 맞지만 또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내가 죽도록 떼쓴다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야고보는 그렇게 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기도는요, 하나님을 움직여서 내 뜻을 이루는 어떤 그런 기술이 아니에요. 반대로 아무것도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 체념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사이에서, 베드로와 야고보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의 소원을 간절히 아뢰이고 교회처럼 간절히 기도하되 응답의 때와 방법과 결과는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지혜가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기도의 소망이에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럼에도 응답하시는 방식과 때와 그 시기와 결과는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픈 성도들과 우리 육신의 질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떠난 자녀가 주님께 돌아오도록 계속 기도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친 삶의 길이 열리고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소망을 숨길 필요 없어요. 모든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하십시오. 교회는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기까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그렇지만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주님의 틀림없으신 뜻과 역사를 신뢰하고 믿고 맡겨 드려야 해요. 아멘. 여러분, 이게 필요한 겁니다.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저도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오늘 또 지금 입원하셔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 계신데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가운데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헛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기도까지 포함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그것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다 설명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유도 몰랐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과 역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재밌게도 여러분 12절 한번 보세요. 깨닫고 막아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이제 베드로가 정신을 차려서 성도들이 있을 것 같은 마가 집에 갔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 갔는데 여기 보니까 누가 있었어요?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게 가서 얼마나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빨리 이야기해 주고 싶었잖아요. 그래서 문 두드렸어요. 근데 안에서 이제 뜨겁게 기도하니까 처음에 성도들은 못 들었나 봐요. 근데 여러분, 로데라는 꼬마 아이가, 여자아이가 나와서 누구세요? 하고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가 뭐라고, 로데야, 베드로야, 베드로 목사님이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애들 특성이 여기 잘 드러나죠. 로데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문도 안 열고 그냥 어른들한테 뛰간 거예요. 베드로니까 어머야 하고는 그냥 엄마 아빠한테 간 거예요. 성도님들 그냥 막 기도하고 있는데 로데가 저기요, 지금 문 밖에요, 베드로 사도님이 오셨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베드로 살려주십시오, 감옥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가 여자가 와가지고 베드로가 지금 우리 문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니 미쳤나? 니 미쳤나? 아니, 감옥에 있는 베드로가 어떻게 여기 있노? 근데 여러분, 이들은 뭘 위해서 기도했어요? 베드로의 생명 구원과 풀려남을. 그런데 여러분, 정작 풀어주셨는데 이들은 이걸 믿지 못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원인만 설명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결과와 일들도 우리는 사실 제대로 이해 못해요. 열심히 기도했지만 베드로가 왔다니까 너 미쳤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 뒤에는 더 심각해요. 아니에요, 진짜예요, 정말이에요, 진짜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라고 말했냐면, 그러면 그의 천상가 보지.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절대로 나올 리가 없다는 거예요. 죽어도 나올 리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너무 우픈 이야기잖아요. 너무 재밌는 해프닝이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일이 이루어져도 그 일을 제대로 이해할 만한 지혜조차 우리는 없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 나에게 어떻게 느껴지는가에 따라서 좋고 나쁘고를 우리가 함부로 판단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야고보와 베드로 사이에서 교회는 이유를 설명할 수도 없었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눈치챌 만한 지혜가 없었어요. 믿음도 부족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저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것만 할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된 거예요. 저는 그걸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분의 능력은 보이지 않죠. 그분의 손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섭리가 때로는 우리에게 아프게 느껴지고 때로는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방식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우리가 원하던 기도의 응답처럼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두 가지 모두가 다 옳고 다 선하며 다 아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에 새겨져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새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야고보와 베드로 사이에서 교회는 그리스도를 볼 때 이 일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여 영광의 왕이신 그분이 낮고 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종이 되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피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승리와 영광으로 인정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사망과 죄악의 권세를 찢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시는 비천한 왕, 여기 어디에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있습니까? 매 맞고 찢기고 오해당하고 고발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힘없이 맥없이 이리저리 휩쓸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어디에 우리가 생각하는 왕과 승리의 모양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여러분, 그분이 죽으셨기에 저와 여러분이 살았어요. 그분이 피 흘리셨기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것 된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니 함부로 판단할 수 없어요. 우리 눈에는 비참해 보이고 우리 눈에는 비천해 보이고 우리 눈에는 실패처럼 보이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능력과 역사를 세우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 가운데도 여러분,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비참하고 때로는 비극과 같은 일이 일어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더 위대하고 더 놀라운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시다. 우리의 삶에도 설명하기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참으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의 것, 죽어도 주의 것. 주님의 죽으심은 부활의 영광으로 이어지고 그분의 고난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완성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손길에 어떻게 사용되어질지, 우리의 눈에는 슬픔과 비극으로 끝나는 것 같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지 저와 여러분은 알 수 없으니 이 모든 것의 결과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손에 맡겨드리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뜻을 붙잡고 더 간절히 기도하는 자리를 놓치지 않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